직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은 그리스 말로 디아코니아는 사명, 또 업무, 임무, 직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아마 가장 가까운 뜻은 봉사일 겁니다. 봉사. 영어로 집사를 디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콘이라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봉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 맡은 이들은 우쭐대거나 그것이 대단한 계급이 아닌 것이죠.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직분이 필요할까?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지 않고 봉사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가? 아니죠. 직분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없이 이분은 이 일, 저분은 저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이 올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합시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요, 상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라서 직분을 주실 때 이것은 내게 복을 받는 기회, 은혜를 받는 기회, 상을 받는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사양하지 말고 직분들을 받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박수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직분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늦게 오래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미리 직분을 받아서 충성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지난날 시간이 헛시간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후회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건 교회에서건 직분을 준다 그럴 때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멘, 언제나 예만 있었다 그랬어요. 예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갑절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그냥 감당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직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편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편지는 추천서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추천서가 없어도 내가 맡은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강조를 했어요. 자, 오늘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 그리고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도 이 편지를 읽는 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직분, 바로 살리는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저 죄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변호사 역할을 해요. 어떤 이를 죄를 지었으나 변호해 주는 거예요. 검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 돕는 역할, 살리는 역할, 영혼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서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제가 골랐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주도 모슬포에 살았는데 서귀포에 가끔 일이 있어요. 그래 이제 차를 타고 서귀포를 갑니다. 부대 차를 빌려 타서 이제 가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당시는 제주도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84년도, 그러니까 40년 됐어요. 그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읍이었어요. 서귀포 읍. 읍사무소 앞이 이렇게 로타리로 돼 있어요. 로타리.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며 한 대가 좌회전 혹은 우회전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차를 기다렸다 가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씩 둘씩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 로타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생겼어요. 신호등이. 야, 신호등이 생겼다. 그 제주도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 없었는데 신호등이 생겼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제주도의 서귀포에는 신호등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교과서에서 신호등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에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신호등을 시범으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저 읍사무소가 한라산 쪽에 있고 밑으로는 폭포가 있는 곳에 사거리에 시장 가는 길에 차가 저는 직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516 도로로 해서 제주시를 갈 수가 있는데 직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야 뭐 원래 육지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육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육지에서부터 신호등을 봤으니까 빨간 등에는 쓰죠. 그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건너가려니까 저쪽 골목계에서 교통경찰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음에도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마구 달려오는 차들, 경운기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을 때는 마음껏 건넜는데 이제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잘못 건너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생김으로부터 우리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로 정죄의 직분이에요. 모세가 바로 정죄의 직분을 가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 가르쳐주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했어요. 바로 선지자들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의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죽이는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6절.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청에서 이제 날이 더울 때 이렇게 천막을 그 사거리에다 펼쳐놨죠, 그죠? 예. 그 날 아주 뜨거울 때는
밖에 있으면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안에만 쏙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시원하죠. 햇살을 가려주니까. 여러분, 여기 공짜입니다. 여기 들어간다고 돈을 내라고 하지 않지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우산을 넓게 펼쳐놨어요. 이건 바로 구원의 우산이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우산 안에만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신기하지도 않고 너무 공짜니까 흔해 보이지만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우산이 필요 없어, 이런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저 구원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구원의 우산 아래, 의로운 우산 아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의의 직분인데 살리는 직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나 우리 가족들 살리시고 친구들 살리시고 주변 분들 살리시고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게 하는 살리는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하나 나누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명절 연휴 때에 종로를 갔었어요. 광화문 내거리를 갔어요. 청계천을 걷겠다고.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도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는 여기 연휴 때요, 광명시장께를 갔어요. 그런데 광명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전도지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니폼들을 입은 거 봐서 이분들은 2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2단 여성들은 집에 식구도 없을까? 고향도 안 갈까? 어떻게 저렇게 명절 연휴 때도 나와서 개봉동 그 사거리에서 저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있을까? 신기한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물론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쩌다 한번 전도합시다 그런데도 딱 놓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는 주보에 그대로 전단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불과 몇 장 안 돼요, 그죠? 적어도 석 장.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한 장 받아보고 꼭 부흥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교회를 가야지. 이 말씀이 뭐지? 이게 뭐야? 낙의 턱뼈가 뭐야? 약한 나로 강하게 들어봐야지.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교회 동영상들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든지 말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받았으니 전합시다. 놔두지 말고 그냥 주변에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된, 문서로 기록된 임명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임명장이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에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온갖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집을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장관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좀 이렇게 서류를 내미는 것을 봅니다. 참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한번 장관이 되는 것이 대단한 영광인 줄 그렇게 아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장관 되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자기의 수치, 집안의 모든 그런 옛 과거들을 다 속속들이 전 국민이 알도록 파헤치는데 여러분,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종이 임명장은 어쩌면 며칠 만에도 그만둘 수도 있고 몇 달 만에도 그만둘 수도 있고 기껏해야 2년, 4년 대통령하고 임기가 같죠. 길게 해봐야.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은요, 영원합니다. 지워지지 않고요. 누가 공격할 수도 없고 찢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임명장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명장 받으신 걸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영의 직분이에요.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인 거예요. 교회 일도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나 경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리고 피곤해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도 받고 일하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 돈 내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짜증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면 즐거워요. 감당할 수 있어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의 직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망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직분.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돼요? 과거보다 더 환해지고 과거보다 더 넓어지고 과거보다 더 빛나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직분을 맡았는데 내일 내 마음처럼 안 돼. 그렇다고 중간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죠. 자,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만이 아니라 바로 직분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중간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때가 이르면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한두 사람이 긁었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 그리고 집에 식구들이 막 격동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에이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소망의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입니다. 잘 감당합시다. 또 하나는요, 이것은 헌신의 직분입니다. 헌신. 아까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쭤볼 때 대답하셔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구경꾼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지 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서 일꾼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숙한 성도가 있고 미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본인을 압니다. 그냥 일꾼 삼아준 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서도 주인이 와서 여기 와서 같이 먹을래? 라고 초청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야. 그런데 미성숙한 이들은 일꾼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아요. 구경만 해요. 그리고 감동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단합대에 가서는 일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쉬고 계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을 보실 때는 저기 떨어져 있네, 저기 일거리가 있네, 저거는 누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고 이 정도 오래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여러분, 집에서는 쉬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는 대장이 아니라 우리는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지 대장이라고 하신 적 있나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목사도 절대로 대장이거나 우두머리거나 그냥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자일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높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되 헌신의 직분인 줄 알고 헌신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저 사람의 수고, 저 사람의 눈물, 저 사람의 애씀 많은 세월들을 잊어버릴지 몰라요.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사진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성가대 하셨어요. 그리고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야 다시금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헌신도 여러분의 수고도 다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배나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의의 직분으로, 영광의 직분으로, 영의 직분으로, 그리고 헌신된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분 받은 분들